했어요? 네. 안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부부를 앉은 분들은 왜 안 해요?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 자리에서 성찬의 예식을 제일 먼저 행하시면서 이 예식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 예식인데요. 예수님이 떡을 그리고 잔을 손에 드시고 이 잔은 내 피고 이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과 내 피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가톨릭에서는요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사제가 떡과 잔을 들고 축사하는 즉시 그 떡은요 실제 예수의 몸이 되고, 그래서 이 성찬의 떡을 성체, 성스러운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이야기해요. 잔은요 그 즉시로 예수의 진짜 보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요 성찬의 떡과 잔을 그리스도의 몸 이상으로 소중하게 얘기해요.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 잔에 포도주 한 방울도 그렇게 흩하게 이렇게 버리는 법이 없죠. 그런가 하면 루터는요 실제설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어요. 믿는 사람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 그 떡과 잔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 믿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찌분글이라고 하는 분은요 상징설이라고 그랬어요. 떡과 잔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모든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나 성결교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학설은요 켈빈의 영적 임재설이에요.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면 영으로 예수님께서 그 성찬의 떡의 몸으로 그 잔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성찬에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영적 임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이 성찬의 떡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요 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냐고요?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한 몸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알아듣도록 비유를 자주 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그랬거든요. 나무하고 나무의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과 우리는 나무와 가지와 같이 절대로 분리되지 못하는, 떨어질 수 없는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체 한 몸 하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요 반드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보면, 새로 바꾸어진 그러한 주기도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전의 주기도문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버지의 고백을 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자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문화는 유교적인 문화라 부모하고 자식이 하나라고는 상상할 수 없어요. 군사부일체, 그렇죠? 절대 지존이에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존재로 확실하게 나누어져요. 근데 유대의 문화는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동격으로 대우를 받고 한 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권세를 동일하게 인정해주고 아버지의 권세를 동일하게 그렇게 행세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아버지 따로 우리의 문화 속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의 본래의 그 문화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 그러면은 둘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아바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이전에는 종, 사탄의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한 몸이고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선생님은요 이거를 아주 쉽게 표현해 가지고요 감람나무에 젖붙이는 것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옛날에 종종 고염나무에다가 감나무 젖붙이잖아요, 그죠? 감람나무 중에서요 아주 종자가 안 좋은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밑둥을 남겨놓고 잘라버려요, 위를. 거기다가요 참 감람나무를 가져다가 접을 붙여요. 접을 잘 잘라서 거기다가 그걸 꽂아가지고 그래서 잘 묶어 놓으면요 이 돌 감람나무의 수의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참 감람나무가 그 위에서 자라면서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뭐가 돼요? 참 감람나무가 되고요. 이 두 개는 둘이 아니라 뭐가 돼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였어요. 이제는 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 되어지고 하나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 성도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시시때때로 그냥 종종 자주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주 안에, 주 안에.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와 늘 언제나 한 몸이고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바울 선생님은 교회를 표현해 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따라해봐. 예수님의 몸된 교회. 네, 고개를 드세요. 핸드폰 보면 안 돼요. 네. 핸드폰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핸드폰 보면요, 핸드폰이 터질 수가 있어요. 주님의 몸된 뭐라고요? 교회.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 그죠?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우리 모두는 그 몸된 교회의 뭐죠? 지체들이잖아요. 여러분, 머리하고 몸이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리되면 안 됩니다. 머리 되신 예수와 지체된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의 생각에 상관없어요.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는 예수와 이미 벌써 그리고 영원히 하나이고 한 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에서 떡을 받는다는 첫째 의미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떡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뭐라고요? 한 몸이고 하나다라고 하는 확인이고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는요, 이 성찬의 잔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영적으로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피에 있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죠?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멎으면 죽어요. 심장이 멎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심장이 뭐 하는 곳이에요? 피가 모여있는 창고예요. 피를 보내는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다. 심장이 멎었다는 이야기는 피의 공급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혈관은 뭐예요? 피를 공급하는 길이에요. 길. 이 길이 막히면 큰일 납니다. 이 길이 막히면 결과적으로요, 죽는다고 하는 거죠. 피가 부족하다, 피가 나쁘다, 그 얘기는 뭐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 피는요, 피는 생명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피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만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저들이 떨어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해결해 주세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몸을 가죽 옷으로 입혀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 종노릇하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해방을 얻죠?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흘려서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요.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짓고 실수하고 허물 가운데 있고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가운데 있으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짐승 중에서 뭐죠? 양이죠, 양. 양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하나님의 속죄소에 뿌리면, 하나님께 그 피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셔서 민수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짐승의 피를 통해 가지고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는요 짐승의 피를 안 드려요. 우리도 짐승을 잡아서 우리도 허물과 죄가 많은데도 우리는요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죠. 왜 그래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어린 양 예수시로다라고 고백을 해줘. 성찬에서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는 곧 뭐예요? 언약의 피니라 말이에요. 아멘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날이에요. 예수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는 예수의 피, 우리의 진정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떡을 먹지 아니하면,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린 자식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핏줄이라고 그런다고. 핏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잔을 통해서요 예수의 피를 공급받아 가지고 우린 이제는요 예수와 한 혈육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핏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살인 이 떡을 통하여서 우린 예수와 정말 한 몸 되어서요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요 주님과 한 몸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늘 항상 언제나 함께 거하고 함께 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행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살을 계속, 주님의 보혈의 피를 계속 먹고 뭐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면서요 성장하면서요 처음에는 부모도 물어보더니 몰라보더니 부모님을 알고 부모님을 고백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성찬의 예식을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섬겨서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위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영원히 무궁히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요 그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역사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나를 여기에 강조를 하셨어요. 성찬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늘 고백해야 되는데,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늘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을 기념하다고 하는 의미는 상기하다, 되새기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인식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요,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오늘도 구원의 낙을 누리며 또 구원의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소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어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확실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어진, 한 몸 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구원의 사명감을 인식하고 말이에요. 인식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짐이 고백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영으로 하나 되어지고 뜻으로 하나 되어지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능력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원함은 한 명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고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와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오늘도 명하고 또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찬에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기억하되 구속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우리도 구원의 길을 새롭게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배은숙 집사의 아버지 배병훈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분을 볼 때마다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늘 있었어요. 악수를 할 때마다요, 그분의 악수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손가락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왼쪽 눈이 안 보여요. 눈은 있긴 있는데 백내장인지 뭔지 자관요, 보면 죄송하지만 좀 무서워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막내 사이가 또 일찍 갔잖아요. 여러 가지로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래전에 또 암이 생겨서 또 암 수술도 하셨잖아. 근데 이번에 암이 재발되어져 가지고 아주 힘들게 어렵게 치료하시다가,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암덩어리가 막 몸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막 보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인상을 쓰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처참하리만큼 그런 그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엊그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가 신방을 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좀 무섭다 하신 그 양반이 말이에요, 아주 고운 모습으로 180도가 아니라 과장해가지고 360도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다시 원위치니까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져. 그렇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사람이 달라질까요? 그분이요, 아마 막리를 좀 하셨는지 어땠는지 얼굴도 그냥 그렇게 좀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얼굴이 그을린, 햇빛에 그을린 얼굴. 근데 얼굴이 그냥 뽀얀해졌어요. 나는요, 화장해 놓은 줄 알았어요. 화장. 근데요, 화장도 젊은 피부에다가 해야지 되겠어요? 죄송하지만 됩니까? 안 되죠. 화장이 안 먹잖아. 화장을 해놔도 거칠어. 그분의 그 모습은요, 피부도 하얀 거예요. 막 우윳빛으로 탱글탱글하시고, 머리도 그렇고, 누워가지고 눈을 딱 뜨고서나 나를 보는데 한쪽 눈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쳐다보면요, 무서워요. 그렇게 쳐다보시는데도 너무 천하신. 세상에 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여러 번은 많은 사람 봤지만, 또 우리 배성도님처럼 그렇게 선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건 또 처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바꿔질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성형수술을 해도 그렇게 안 돼. 원판 불변의 법칙이에요. 근데 뭐 완전히 어떻게 달라질 수 있지, 노인네가? 임종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그 통증이 있어서 막 속에서 힘들고 신음소리가 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혼미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변해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단장을 했어요. 네? 임종하기 전에 아마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해서 그러는지 하늘을 열어가지고 천국을 보여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과 비교할, 인생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그 복, 천국의 그 희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모든 것이 싸그리 변화돼가지고 천국의 천사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임종이 가까웠다 하고 돌아가신다 소리는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정사진 얘기를 자꾸 해요. 영정사진 혹시 옛날에 교회에서 찍었다고 그런다는데 혹시 교회 없을까요? 영정사진 해가지고 좀 죄송하더라고. 마지막까지 귀로는 다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정사진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이분의 이 모습을 그대로 찍어가지고, 그냥 찍어가지고 이 모습으로 하면은 최고로 멋있는 모습이 될 거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최고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뭐 부귀와 영화를 몽땅 다 누려도 말이에요, 예수 몰라가지고 지옥 가면 그 인생은 완전히 끝장나는 인생, 영원히 고통하는 인생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천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봐요. 천국 가고 천국 가게 하자. 아멘입니까? 다시, 지옥 가지 말고 지옥 가지 않게 하자. 아멘입니까?
천국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도 다 끝장나는 거예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에요. 예수 믿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하나 되어짐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아멘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특별히 너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위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니까 또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베스트,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위 사람들까지도 같이 구원해서 천국 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인생에서 성공 중에서 최고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잘했다고 칭찬, 상급, 멸관 주시고 말해요. 영생의 복과 낙을 누리는 삶, 주님과 함께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돌아오는 주일이 영혼을 초청하는 귀한 날이잖아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 살려내시고 건져내시고 말이에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